여러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날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양하시면서 7월 14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겠다고 우리 예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이루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 안에 우리 모든 예심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루를 시작하는 문을 열기 전에 주님께 먼저 찬양하며 또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말씀 가지고요, 모독에 대한 대처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모독을 말합니다. 모독. 우리가 제일 견디기 힘든 거죠. 우리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할지 모르는 그런 원초적인 그런 본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독.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뺨을 맞고 다시 상대의 뺨을 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비겁하거나 겁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람이 뺨을 맞고 같이 뺨을 치지 않는다면 이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독을 당할 때 우리들이 그 상황에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당신 안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받는 모독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그런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솔직히 이 문제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에서 조롱하거나 수군대거나 때로는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피해를 줄 때 참 참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내셨죠. 먹이고 입히고 또 먹이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용서하셨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 우리가 그 주님처럼 흉내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참을 때에, 우리가 견뎌낼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은요, 이것이 너의 의무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의 의무가 아닌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 1마일을 더 함께 걸어가는 것, 당신의 의무가 아닙니다. 또 왼밤을 돌려대는 것, 그것도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일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면 언제나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이러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너무 많이 오해를 받았고 너무 억울해.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장을 하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장을 할 때. 그러나 그 모독과 오해와 억울함을 그냥 당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해를 당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의미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조금 손해보시는 것을 원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오히려 주님이 손해보시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이것은 참을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어떤지 오늘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선으로 하자는 것. 결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에 관해서 공의를 구하지만 바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따라 결코 내 자신을 위한 공의를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함께 도전하고 결단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이 나의 영역을 침범해서 나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이 나를 모독하는 것, 그건 더더욱이 참기 힘들죠. 그런데도 주님은 나의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상의 기도를, 주님이 행하셨던 그 용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우리는 사랑받기를 더 원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공의를 바라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억울함과 모독을 잘 견디면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주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참으신 주님,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모독과 억울함을 참으며 오히려 주님처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이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예심 가족들의 형제 자매들이 이 아침 기도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든지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제자로서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세종 형제와 우리 김용철 목사님 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함으로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모독을 당할 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의 죄성대로 갚아주고 싶은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시고, 네가 억울함을 당했다 할지라도 네 오른뺨을 맞았다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참 무거운 그런 일이기에 주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 압니다. 주님, 억울함도 당했습니다. 누명도 썼습니다. 참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서 밤낮을 눈물로 지새웠던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에 골마서 터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기도와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각오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통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반역하는 그런 행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 하나님 정말 죄를 수출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알렸던 수많은 전도자들을 파송했던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들을 용서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새롭게 주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주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참 왜 하나님께서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 억울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용서라는 두 글자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서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 형제와 우리 김용철 목사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분들을 향한 그 계획이 아버지 어디 있는지 저희들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신 가족 정말 원하옵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또 성장하여서 정말 하나님 어지러운 이 땅에 주님의 계획한 일꾼들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또 오늘도 우리가 엄청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